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한 권의 책이고 만약에 당신이 여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책의 한쪽만을 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주셨는데 여행을 하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참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에 아주 좋은 유익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좁은 생각을 더 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시각이 넓혀집니다.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웅장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만 해도 이러한 유익이 있는데 우리는 이 여행의 차원을 더 넓게 넓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를 찾아서 일생을 헤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스티아라는 곳에 머물어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이곳에서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슬픔도 있었지만 그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진짜로 맛본 그러한 경험의 장소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적인 체험의 이 일들에 대해서 그는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예요. 우리는 참된 지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육체의 감각을 넘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주 짧고도 거룩한 도약을 하며 마침내 그분 자신 영원한 지혜를 순간적으로 스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짧고도 거룩한 도약을 하여 마침내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실제로 그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를 신비롭게 경험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진리에 맞닥뜨리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거짓으로 이러한 글을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문학적으로 아주 기교를 부려서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썼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의 말씀에 증언되어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와 똑같았던 요한과 이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 모두가 우리와 정말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신비한 체험을 했듯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해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이보다도 더 찬란한 경험을 매주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는 오스티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영혼이 높이 올라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 가운데서 예배 중에 얼마든지 이러한 실제적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 아니면 다른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 그 길은 유일한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이 믿음이 정말 진짜의 믿음인가? 이것이 구원받을 믿음인가?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이지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래의 종말은 현재의 삶으로 결정됩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죽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떠했는가? 신자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상이라는 걸 엉터리로 주님이 이렇게 나눠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가 하는 걸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고 복이고 상급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주님은 덧붙여서 너희의 믿음의 결과를 보고 상 주기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행함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나 구원받았으니 족하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난 구원받았으니 너무 감사해서 이 받은 은혜를 주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가만 안 놔둬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좋지 않도록 인도해 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방해를 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깁니다. 화가 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놓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고난은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주님이 왜 사탄에게 그래 내 사랑하는 욥을 시험해봐라 라고 하셨는가? 복 주시기 위해서,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당하고요, 어려움 당할 때 자꾸 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시려고 어려움 주시는구나. 기도하라고 또 이 상황들을 놓여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해석이 뭐냐?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욥기에서 잘 보잖아요. 친구들이 동방에 다 지혜자들이거든요. 욥을 향해서 또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런 거지. 원인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냐. 그래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눈에서는요. 주님이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 또 내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 우리가요 다 아는 것 같아도요 많이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일을 당하게 되면 몰랐던 부분이 보이기도 시작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이 돼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내가 그 사람의 직분에 가보니 아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고난도 그렇죠. 고난을 당하면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해요. 내 주어진 조건 때문에 내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더라면,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다면, 내가 더 좋은 집에 태어났었으면, 뭐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여기에 있어서 지금의 삶이 결정이 되고 장차 미래의 종말의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종말의 구원을 확신해서 받았지만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의미를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확증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싸움은 지리하거나 또한 피비린내 나면서 막 괴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앞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승리합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의 불행이 어디 있느냐? 주님을 멀리 할 때 불행이 옵니다. 영적인 싸움에 실패해서 죄를 계속 지으니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거기에 불행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께 딱 붙어 있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앞일들이 다 열려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근데 이거 20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제자들 다 죽었는데, 그 세 제자도 죽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나? 그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어떻게 임하는지 너의 삶 가운데 생생히 보여주겠다. 우리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입게 되고 믿게 되고 붙잡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정신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미하던 아니면 깊던지 간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의사를 통해서 약을 주고 먹고 해결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것까지입니다. 영적인 것은 도대체 그분들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육체는 어차피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종말의 때에 다 이끌으셔서 우리의 영과 육체를 구원의 길로 또 저주의 길로 심판하실 때가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세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부활의 천상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던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찬란한 영광의 빛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의 믿음 가운데 주님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셔서 오스티아에서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을 겁니다. 자,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보다 더 확실하고 능력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구약과 같이 그냥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고 막 치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안 하시지 않냐고. 그런데요, 사람의 악함이 그렇게 실력 있지 않아요. 그 눈으로 봐도요, 못 믿어요. 그리고 안 가요. 순종 안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그 악한 속성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주님께서 신비한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주셨고 이것을 믿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배라는 이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비의 체험들을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마다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순종하니 나의 앞길이 다 열린다 하는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오스티아의 신비한 경험보다 이 예배의 경험이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비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큰 신비는 없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풍성한 영의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지혜의 왕이 참된 종교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슬람이 아주 흥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모스크에 갔습니다. 그러나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또 신비한 것을 추구해가는 신비 종교들을 찾아갔지만 그 마음속에 공허감만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간 거예요. 특별히 동방교회를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큰 체험을 합니다. 미국은 참 좋아요. 와서 보면 동방교회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보면 동방교회의 중심은 성찬이 중심이에요. 성찬이.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지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성찬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팬데믹 기간에 기겁을 했던 게 있잖아요. 동방교회 예배를 드리러 이제 한번 그 큰 절기라 갔어요. 그랬더니 그 팬데믹 기간에 성찬을 하는데 이게 성찬의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포도주하고 이제 그 떡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나오면은 그걸 줍니다. 근데 우리 옛날 우리 전통과 같이 숟가락 하나 가지고 다 먹어요. 기겁을 했어요. 그걸 보고 야 이거 지금 팬데믹 기간에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요. 그때 참석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받은 분 중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었대요. 그분들 말씀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분들의 순수한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맹목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물론 이것을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더 안전하게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믿음의 한 표현입니다. 다를 뿐이죠, 표현이. 제가 지금 포인트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가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토록 귀중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요, 개인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는 거 다 인정해요. 그러나 이것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 기반이 돼야 되는 거,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영적인 상황에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합니다. 권능은 능력입니다. 파워예요. 파워를 왜 주십니까?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일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저는 새벽 기도해요. 박종호 목사님 찬양을 90까지 지금 같은 목소리로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놓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신 마음에 평안이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